네,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좀 기침 감기가 있어서 도중에 콜록콜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번 시간에는 성령을 이제 주제로 다뤘습니다만은 약간 포괄적이었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좀 좁혀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엄청난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터를 잡으셨기 때문에 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큰 변화가 없고 우리가 뭔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지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 가들리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다움. 이제 유행어로 그런 말들 많이 사용하시죠. 요새 저는 이제 제가 오히려 유행어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답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진짜 답다. 누구 답다, 너답다 해가지고 정말 너 같은 행동을 했다. 원래 보통 이제 세상에서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로도 쓰긴 하는데, 근데 이거가 정말 이제 하나님다움, 경건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답구나, 하나님다우시구나, 하나님스럽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고, 우리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실 거고, 우리도 그걸 원하게 되고 한다는 것인데, 왜 나는 많이 실패하는가? 예, 원래라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생산해내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하나죠. 예, 단수로 표현되는데, 근데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9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죠. 우선은 이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다시 돌려서 말을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 열매가 결국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일하다가 스물스물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경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경건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다움,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반대말이 불경건이지 않겠습니까? 이 불경건한 것들을 거부하라고 은혜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답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구원 받을 때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매 맺는 것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식물들을 이제 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과일나무를 내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자면 안 맺는 나무를 그냥 뭐 내실 수도 있고 열매를 안 맺어도 그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고. 창세기 1장 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예수님도 과일나무죠? 예, 무슨 과일인가요? 포도나무죠. 네, 포도나무죠. 예,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라는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려 함이니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심지어는 열매를 그냥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지게 하라는 겁니다. 가득하라고. 선한 행위에서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니까요. 이 열매는 당연히 누구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원천이 되시는 열매죠.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가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지는 누구죠? 성경에서 가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쓰이긴 하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가지는 이제 믿는 사람 우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그게 가지가 이제 분질러져 가지고 그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열매를 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제 이내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이 경건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은 너무 옛날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옛날 모습. 그래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옛날로 돌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정교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여기저기 참고해서 성경도 참고하고 성경 서적도 참고하고 제가 본 것도 참고하고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본성에 돌아가면은 여기 체크에 O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승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승질을 내는 거.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낸다 내가. O냐 X냐는 거죠.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나에게 이속이 되는 것만 생각한다. 남을 지적질하지만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한 방 먹였다면 상대도 그대로 당하길 원한다. 마음속에 O인가요? X인가요? 좀 다른 방식으로 마지막 문장을 표현을 해보면요.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내가 이제 복수를 안 해도 은근히 바란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다 끊었는데 술, 도박, 담배, 더러운 책, 영화에 솔깃해진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네, 교회로 오면은 설교 듣는 것이 지루해진다. 말씀이 그거 같고 감흥이 사라졌다. 교회에 지적할 거리만 자꾸 늘어난다. 전도 구령이 귀찮아졌다.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린다. 자, 여기 오가 몇 개 있는지 세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 믿기 전으로 그냥 따지면 그게 육신의 일들을 똑같이 내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반대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 그리고 반대편에 육신의 일들. 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웠던 일들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도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이랑 내가 왜 달라진 게 없지? 라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옛날 그 사람들하고 같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여기 육신적인이라는 부분 처리는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한국어로는 저기 기울임 이탈릭체로 돼 있고 이제 man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어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확장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일들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칼로 성령 말씀의 칼로 우리 후벼 파듯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신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제 마음과 다르게 천천히 읽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빨리 읽으면은 성령이 칼을 댈 시간을 안 주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 심장을 후벼 파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일부러 읽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 불결함, 음탕함, 우상숭배, 마술, 증오, 적대, 경쟁들과 경노, 분쟁, 폭동들, 이단들, 시기들, 살인들, 술취함, 유흥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해낼 수가 없고 그것들이 반대해서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양쪽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거절하고 몰아내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자 아까 했죠. 네, 요거는 다시 한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성령 열매. 네. 자, 이 열매는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맺어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이제 철저히 갖추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다져지고 오랜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풍파를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경건이 우리 안에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고 삶을 통틀어서 우리는 빚어져야 됩니다. 열매를 낼 때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로 실망하게 됐던 육신의 일들을 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는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걸리니까 산고를 치르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확한 형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는 우리는 오랜 시간을 싸워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육신을 신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하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내가 내킨다는 뜻이고요. 내 마음에서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만,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면 됩니다. 지식에 따라 내어 맡겨야 합니다. 아무데나 열심을 낸다고 결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단하고 성경 지식이 아닌 것에 따라 해서도 안 되겠죠. 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우리가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제 9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씩. 첫째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걸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성령의 열매를 대하는 게 굉장히 개념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어휘 뭐 이런 걸로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예. 온유함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네, 그게 그거 같고, 사랑이 있고, 이 선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 하면 구분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었으면은 이런 걸로 다양하게 9가지로 나타내지도 않으셨겠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희한하게도 이게 막 똑부러지게 하나하나 딱딱딱딱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왜 그런지 저도 한번 같이 묵상한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사랑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랑이 없다. 나는 이제 원래 좀 성격이 그렇다. 메마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면은 그 말은 이제 통하지 않고 핑계가 돼 버립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어져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도 조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른 점이 있죠. 일단 대상이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좀 다르냐라고 봤을 때, 성경에서 사랑은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희생으로 증명되죠.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자 본질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이 사랑이 자체가 속성이자 본질이다. 사랑 자체가 나머지 8가지를 다 포괄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본질적인 거고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혼자 있는 사랑은 없어요. 홀로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온전하다고 하고요. 또 성경은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신뢰할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존경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한테 사랑은커녕 해코지를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은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낯설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공기의 고마움을 못 느끼듯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잡으러 오지도 않잖아요. 국가에서 뭐 칼 들고 잡으러 오지도 않고 총 들고 잡으러 오지도 않는 데다가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면은 믿는 사람 자체가 적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탄압받는 나라도 많고, 예, 그런 사람들끼리 있다가 성도들을 만났다, 한 명이라도 만났다 그러면 너무 정말 기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감사를 못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9절에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자, 다음은 기쁨을 보겠습니다. 자, 기쁨. 영어로는 joy라고 하네요. 자, 단순히 긍정적인 상태. 기분이 좋다. feel good 뭐 이런 잘 하잖아요. 잘 될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복권에 당첨됐을 때 그 기쁨과 같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물론 복권에 당첨됐을 때 감정이 아니고요. 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과 똑같은 종류의 기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구원을 받았을 때죠. 구원 받았을 때 그 순간의 기쁨. 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게 됐고, 이 순간의 그 기쁨이었죠.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하늘 나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그 기쁨이었죠. 기도에 오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나 또는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도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길을 가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목들을 보내라. 이 날이 우리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너희는 애석해하지 말라. 이는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제 환난도 기뻐하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기뻐할 수 있고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성령 안에서는 가능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도,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느끼셨는가, 그 기쁨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견디게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자, 성령님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네, 수치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예, 뭔가 수치스러운 것들이 닥쳤다. 그걸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이 훨씬 기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은 견디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화평을 한번 볼까요? 자, 화평은 이제 거꾸로 돌리면은 우리말을 평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화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평화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화평이든 평화든 같은 말이죠. 피스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재자들, 나쁜 독재자들을 말한 거죠. 독재자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돈과 권력이 있고, 권력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속성이 이제 그 기본 핵심 속성이 강제력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이 권력이 있으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죠. 푸틴, 시진핑,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게 쾌감이 있나 봐요.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도 절대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어떠냐면 이렇게 튕겨져 올라갔다 내려왔다, 튕겨져 올라갔다 합니다. 요동한다고 하죠.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 그것이 쉴 수 없을 때 그것의 물들이 흙탕물과 오물을 밀어 올리는 바다로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전혀 없도다 하시느니라.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문제가 없고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잃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잃었기 때문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또 있죠. 이런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만 화평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거기 잘못 적혀 있네요. 3절. 당신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선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평화가 없거든요. 진정한 평화가 있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자, 그리고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오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중간벽을 허물어내신 분이기 때문이라. 자,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가짜 평안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평안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내 평안은 너네한테 준다. 그것이 진짜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자, 오래 참음. 저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빠르게 말을 못해요. 열거를 빠르게 못해요. 막 성령 기쁨 그냥 땅땅땅땅 이렇게 빠르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제 화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어떻게 열매가 될 수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오래 참으셨냐면요. 자,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오래 참음에 있어서는 진짜 달인이세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를 매번 참아주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오래 참음에 자주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참기를 잘 못하셨고 진작에 참기를 그치셨다면 구원도 못 받았겠죠. 구원도 못 받았겠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이러한 이유로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풍부하십니다. 이제 오래 참으심에서 풍부하세요. 달인이시니까 풍부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요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자, 그리고 바울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기는 오래 참는 것을 열매로 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전수 받아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성도의 사랑과 인내를 충분히 알았으며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온화함입니다. 온화함입니다. 온화함. 자, 이게 온화함이 있고요. 이따가 이제 여덟 번째죠. 예, 여덟 번째 그 미크니스라고 해서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화함과 온유함을 구분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뭐 일단은 구분해야겠죠. 일단은 구분을 하는 게 맞는데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맥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되어 어차피 하나거든요. 어차피 성령의 열매는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보자면요. 어떻게 구분을 해보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온화함, 젠틀리스는 이제 젠틀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신사적입니다. 신사적이고 겉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내면의 것이긴 하지만 성령 열매가 친절합니다. 되게. 그래서 떠올려 볼게요.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 나는 터프남인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생겨먹은 게 내가 터프남이고 성격이 원래 이렇다.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어린아이를 대하듯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사도 빵긋빵긋하고 부드럽게 하고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하고 하는 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온화함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젠틀리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평소에 자신이 인식할 때는 신사적이니까. 온유함은 뭐냐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이따 다룰 거지만요. 온유함은 같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겸허하세요. 겸허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겸허하지가 않으면요 온유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온유는 자신을 낮추는 상태에서 남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단호할 수는 있어요. 터프할 수는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승질을 낸다고. 사납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포악하고 사나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시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데 별것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승질을 안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납거나 포악하거나 하지 않게 되고 막 말싸움하고 참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어떤 개념에 가깝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는 면에서 두 가지는 닮아 있습니다. 온화함에 대해서요.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2절. 어느 누구에 관해서도 악담하지 말고 말싸움하는 자가 되지 말며 다만 온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도록 하라. 자, 너무 짧게 했나? 아까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는요 서로 품위 있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고 젠틀, 신사적인 성령님께서는 신사적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즉 신사적인 분이고 신사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신사는 품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행할지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하고 계시죠. 자, 선함은 좀 되게 저는 막연했어요. 자, 선한 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선함을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선함이 바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굳이 선한 게 뭐냐 자문을 해보았더니 악한 것의 반대말 아닐까? 제가 이제 되게 느슨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함이 뭔가 느낌이 오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이것이 어쨌든 저는 해석하지 않을게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제가 그 어릴 때 그 저희 아버지한테 얼마나 어릴 때냐면 한 초등학생이었나 그 취학 전이었나 그런데요.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한 사람이 많냐, 악인이 많냐.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기를 착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 대답을 해줘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 진짜 다행이다. 이제 악한 사람이 많았으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이게 지탱이 됐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읽게 되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거였죠. 단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을 원하셨고 우리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원래는 선을 행할 줄 모르던,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행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죠. 전도서 7장 20절.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 땅 위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 선을 행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진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성령의 열매,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함은요, 큰 의미이기도 하고 성령 열매 속에 속하기도 합니다. 성령 열매 안 속에도 있고 성령 열매를 바깥에서 감싸고 있기도 하죠. 에베소서 5장 9절 괄호친 말씀이네요. 이는 성령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을 재정적으로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나 다른 기도를 통해서나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자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특히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더욱 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자. 자, 다음은 7번째 믿음입니다. 저희 믿음이 이제 헷갈리게 합니다. 믿음이 왜 굳이 열매로 들어가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죠. 믿음이 가득하신 분. 우리는 이제 충직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페이스를, 믿음을.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근데 이 믿음은 사실은 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저자,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고, 자,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를 따져갈 때는 믿음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있지는 않았죠.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로서의 믿음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이기도 해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믿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개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크고 작음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큰 의미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받아든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든 믿음은요, 시험되고 강화됩니다. 시험 받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강화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분명히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삶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령님께서 열매로 내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성령께서 이 열매를 내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자, 드디어 온유가 나왔습니다. 8번째 온유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마지막 날에는요, 사나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나운 사람들. 네. 그와 같은 때에 그런 것들을 다 반대의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 특성은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의 이제 반대말을 좀 잡아볼까요? 아까 겸허를 말했으니까 자기중심적이겠죠. 그리고 완고한 것이겠죠. 오만한 거겠죠. 그리고 승질을 내게 되겠죠. 승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나워지겠죠. 자, 반대의 장면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어요.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자, 근데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구분을 져야 할 게, 자, 단호함과 단호함과 또 이제 강한 힘, 그리고 담대함과 이거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타 좀 이상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 드는 게 약간 미적지근하고 그냥 뭐 우유부단한, 좋아요. 우유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진정으로 가진 정신은 이런 것이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을 이제 잡으러 온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자, 제자 중 한 명이, 거기 온 사람, 무리들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귀를 칼로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12군단의 천사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 힘을 갖고 계시지만 그걸 아무데나 쓰진 않으세요. 온유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세도 막 자기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그렇지만 단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몹시 온유하였으니 땅의 표면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래서 온유함은요, 약함 속의 강함입니다. 이제 약하진 않아요. 약하진 않은데 포용합니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겸허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겸허가 있을 때. 그래서 낮아진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절.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같이 나오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습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으면은 막 소리치고 신랄하게 꾸짖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성령의
성령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때는 온유의 영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자, 여성들에게는 자, 어떤 거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을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은 대단히 값진 것이니라. 자, 온유의 영은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되게 싸우는 일이 많아요.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숨김없이 이런 일을 다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는 긴 시간을 갖고 우리가 단련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세결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자비들의 인정과 친절과 생각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로 옷 입으면,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면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어떤 실질적인 절차는요. 시선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아까도 나오지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를 생각하거나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일들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영영 이것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성령님께 가져가고 시선이 그쪽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들을 내 생각들을 잡아갔을 때 그때 온유가 가능하고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는 모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그런즉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고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하며 인내하고 스스로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알려주어야 하느니라. 신랄하게 아니고 화를 내고 소리를 쳐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알려주어야 하느니라. 이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인정함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까 함이요 마귀에 의하여 마귀의 뜻대로 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회복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 절제를 향해 갑니다. 자, 이 병개된 성서들을 보면요 진짜 신기해요. 정말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놨습니다.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절하겠다. 누구의 생각이죠, 이거? 네. 사악한 자가 뒤에 있는 거죠. 경계된 성서들에 RSV, NASB, NIV 정말 신기하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통제.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단일한 존재, 악한 존재의 일관된 의도라고 느낍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통제는 자기 통제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거예요? 이게 속박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통제는 자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통제를 맡기잖아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자신은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마라.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 육신을 신뢰하고 있을 때는 이 육신의 어떤 통제, 육신의 셀프 컨트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상태. 이렇게 있을 때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때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9가지 측면을 이제 봤는데요. 이 열매를 지금 하나라고 단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가르침은 분명히 하나 단수인데, 근데 왜 9가지일까? 이거 다 다른데 이거 각각 다른 각 개개의 열매였던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성경을요. 그래서 다만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틀렸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는 이거를 이제 기다려야지 하고 했더니 이제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알았던 것들도 간섭이 되고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교열을 이제 훈련 받는 사람들이 뭘 이제 훈련을 받냐면 한국어의 어떤 습성을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복수를 있잖아요. 단수 위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교열 같은 거 이제 신문사나 뭐 아니면 뭐 소설 출판하는 거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이제 영어에서는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단복수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가 그렇든 한국어가 그렇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나라 언어가 성경 자체에서 그거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에서요. 자,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 이 얘기를 나와요. 단복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라고 합니다. 단복수 구분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좀 계속 의심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합니다. 성령 열매는 단수입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 열매를요, 좀 이렇게도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 나머지 8가지가 연결이 될까요? 다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왜 오래 참아줘요? 네. 자, 각 요소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원수된 걸 화해하게 원하셨죠. 근데 평화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시잖아요. 온유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막 구분할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다종인격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성령 열매는 하나다. 네, 그거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속했을 때, 육신을 신뢰했을 때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육신은 환경을 되게 무서워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 뭐 예를 들면 실직을 했다, 이혼을 했다, 아니면 자식을 잃었다, 죽었어요. 자,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육신을 신뢰할 때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종합을 해보면요. 네. 일단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야 한다.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단련하시면서 열매를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해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열매에서 풍성해지라고 우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